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랑 노래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내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내가 구원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필히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이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다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이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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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수요일 이 저녁 또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또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주 안에서 더 자라가고 성숙돼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419장 함께 찬송하시고 정영력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상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혼자인 듯 종인데 주인으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택함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성전 삼고 늘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목전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고통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주님에게 구조 시내를 보내며 절규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알고 이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기 간구합니다. 주님, 이 세대가 아픕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해졌지만 내면적으로는 빈들의 마른 불 같습니다. 곳곳에서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구약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구약 성경 40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일찍 오신 분들에게는 지난주 거도 아마 좀 나눠드린 것 같은데 지난주 거는 다 했습니다. 못한 것은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마태복음 화 있을진저 하다가 화가 나는 바람에 다 끝내지 못했죠.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창세기 10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이제 야곱에까지 이르렀지요. 야곱의 할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아들 이삭에 이르고 또 그 아들 야곱에 이르도록 한 평도 자신의 땅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농사보다도 유목민들,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것을 키우는 것이 더 주된 업종이었고, 그러다 보니 유목민은 어쩔 수 없이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자주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땅을 갖는다는 게 어려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디까지나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는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터를 잡고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완전 이방인이고 나그네지요. 그러니 그 이방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지금처럼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보장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참 힘겹고 때로 위험하고 그 어떤 보호막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불안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또 어쩔 수 없는 인간 아닙니까? 모든 게 안전 보장이 없고 또 현실은 거칠고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또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쓸 수밖에 없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 같은 경우는 이삭은 워낙 싸우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본토 블레셋으로 피해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파놓은 우물을 고스란히 뺏기고, 또 이삭이 스스로 팠던 우물들도 원주민들이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 그대로 뺏겨야 하는 이런 억울하고 또 원통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 아들 야곱은 또 아버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대답이 잔머리의 대가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주 잔머리를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위기가 있을 때 그 기발한 잔머리를 굴려서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잔머리는 어디까지나 또 잔머리지요. 그게 눈앞의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는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잔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통의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편법이 들어가고 요령이 들어가고 때로는 속임수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고 발각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순간순간 그렇게 잔머리를 쓰다가 그 잔머리로 인해서 눈앞의 이득은 얻었는데 그로 인해서 야곱의 평생은 늘 힘겨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산다는 게 이런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거의 말년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유인물을 같이 볼까요? 1번에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즉 이삭의 가족들이 이삭 또 부인 리브가 그리고 두 아들 쌍둥이지요. 형 에서와 그리고 동생 야곱, 이 네 식구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작당을 벌여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머리를 굴렸었지요. 그래서 머리 굴린 것이 이제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이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니, 둘을 부른 게 아니라 사실 형 에서만 불렀지요. 에서만 불러서 내가 이제 장자권을 너에게 넘겨주려고 하니 너는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와서 그 고기를 내게로 가져와서 요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제 장자권을 넘겨주겠다 라는 것을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밖에서 듣고, 참 같은 배에서 난 자식인데도 또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편애를 하게 되는 모양이지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했고 아마 장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반면 또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더 사랑했고, 어떻게 하든 이 야곱이 아버지의 계대를 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형이 사냥을 나간 그 사이에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이 야곱을 형 에서로 변장시켜서 들어갔지요. 형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털이 없이 맨질맨질했기 때문에 변장하려면, 다행히 또 그때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잘 구분을 못했지요. 그래서 온몸에 양털로 이렇게 털을 뒤덮어서, 그리고 어머니가 요리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목소리는 동생 목소리인데 이 아버지가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에서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에서라고 하는가, 일로 와봐 내가 한번 만져보게. 그래서 만져봤더니 어떻습니까? 털이 뿌숭뿌숭하잖아요. 그래갖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에서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 축복의 기도를 선언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나중에 이제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까 쟤는 누구야? 하다가 이제 일이 들통이 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 명분을 빼앗긴 것이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고, 이러다가는 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마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또 이런 살인사건이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염려했던 엄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동생 그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멀리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 친정집으로 피신을 시켰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이 이처럼 가로 일본에 있는 것처럼 형 에서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두 번째 보면 스스로 자초한 현실입니다. 그냥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면 둘째 아들로 살면 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과연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시대에는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장자권을 살 수 있다고 여겼나 보지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편법을 쓴 것이고 이것은 잔머리를 굴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야곱의 참 젊은 그 20대, 30대의 그 귀한 청춘을 이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서 거기에서 죽도록 중노동만 하면서 아까운 청춘을 다 보내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어쨌든 스스로 자초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도 시대가 어수선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살면 뭔가 길도 열릴 것 같지 않고 일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편법과 술수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물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모든 생애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지요. 그때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정상적으로 정말 말씀을 따라 주님의 진리를 따라 참되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야곱은 이로 인해서 도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도피해 가면서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죠. 자, 도망을 가다가 이제 해가 졌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잠을 자야 했던 거지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거죠.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이 말 속에서 유인물을 보시면 2번 돌베개, 가로 1번에 보시면 외롭고 불쌍한 나그네 신세가 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그네라기보다도 도망자의 신세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가로 2번이지요. 당신은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인가 아니면 본향을 향한 삶인가? 유행가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은 분명한데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인가? 나그네로 살아도 우리는 분명한 본향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둘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무엇일까요? 어떤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녀도 본향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면 비록 이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처럼 방황하며 살아도 그 삶은 본향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은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는 않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우리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도 돈 떨어져서 힘들 때가 있고 몸이 아파서 들어누울 때가 있고 하던 일을 실패해서 또 인생의 밑바닥을 겪기도 하고 나쁜 사람 만나서 또 그 나쁜 사람으로 인해 엄청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더 그렇다고 그들보다 위대하게 삽니까? 더 착하게 사나요? 더 훌륭하게 사나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크게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나 우리나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방황하며 사는 것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그나마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표현처럼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로 순간순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질문처럼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인가? 나그네인 것은 맞지만 정처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본향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속임수를 씀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 되었죠. 여기에서 야곱의 얘기가 끝났다면 야곱은 그렇게 정처 없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을까요? 그것이 12절이지요. 자, 12절을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닥다리가 서 있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이 땅으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이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 야곱은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망다니고 있고 밤이 되었지만 어디 가서 잘 곳도 없어서 그냥 들판에 베개를 벨 곳조차도 없는지 굴러다니는 돌을 베개 삼고 누워있는 노숙자도 이런 노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버려진 인생이 되었고, 그러기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버림받았으니 하늘로부터도 나는 버림받았을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버림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닥다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12절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유인물 3번 해볼까요? 땅에 서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가로 1번, 야곱이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야곱이 도망다니면서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날 밤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도 없지요. 그냥 야곱은 아마도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잊었든지, 또 하나님은 생각했어도 이제 이렇게 버려진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뭘 얻을 게 있다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겠나 하면서 믿음을 포기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작대기 보시면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셨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무슨 수로 다가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0장인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뭘 깨닫는 신앙이다?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총과 은혜로 내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가 되었든 형통하게 살든 힘겹게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서 진실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두 번째 작대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바로 이런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위대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재산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의 섭리로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오늘도 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의 깊이를, 이 은혜의 크기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하늘의 문은 우리가 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꿈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놓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그 문을 열었습니까? 그 문은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시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성경책이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은총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늘의 문은 우리가 열 수 없고 하나님만 여신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목회자들이 예배가 끝날 때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때 교통이 바로 소통이지요.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현실이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가능한 소통이지 우리 인간이 위대하거나 우리 인간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은 아닌 거지요. 바로 여기에 얼마나 큰 은총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본문의 야곱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장면이 13절에서 15절이지요. 자, 먼저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이 약속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셨고 지금 야곱에게도 또 주고 계시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아브라함 때 주시면 되잖아요. 조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 치고 그러면 아버지 이삭 때라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땅을 안 주시고 이 야곱에게 와서 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도 안 주시고 이삭 때도 안 주셨는데 과연 나 때에는 정말 주실까? 또 안 주시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 때도 말씀드렸고 이삭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물론 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개인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성경책에 기록될 일이 없지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개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전 세계를 향해 퍼져진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온 세상 모든 만민을 생각하시면서 주셨던 약속 중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한 부분을 살아갔던 것이고, 이삭은 이삭의 한 부분을 살아갔던 것이고, 야곱은 그 야곱의 또 한 부분을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정말 미비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 미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소중한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크다 작다 그것에 너무 얽매여서도 안 되고요. 크다 작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됐다 안 됐다는 것도 이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들이 세워놓은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기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가장 처참하게 못 박혀 죽는 세상에서는 완벽한 실패처럼 보여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최고의 승리이고 최고의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최악의 십자가를 통해서 최고의 승리의 역사, 최고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도 주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오늘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에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내 자손이 퍼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만 또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런 복의 근원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과 참된 믿음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받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도 합니까? 중보의 기도도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특히 이 나라와 민족과 지금도 전쟁이 못지않는 이 세계,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헛될까요? 전혀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전쟁은 계속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우리의 기도 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나 하면서 그렇게 헛되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제단에서 태워지는 향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겠지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겉으로는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박해의 고통을 당했던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 속에서 간구했던 모든 기도들, 이 땅에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해 순교를 당하고 계속 고난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것 하나하나가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광경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실 속에서 응답되느냐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온 인류까지 우리 주님의 그 시야는 넓혀져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를 보면 내가 당장 뭔가 잘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 전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의 근원인 것이고,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은 도망가고 있지요.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도망자로서 사람의 눈을 피해야 하는 버려진 인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억지로 따내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합니다. 그 아들이 허랑방탕할 때에는 아버지와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다, 이제 나는 오로지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흥청망청하며 즐겼겠지요. 그럴 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이제 내보내고 너와는 인연 끝이다 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영으로는 아버지는 언제나 이 아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아들이 나간 날로부터 기다리고 계신 것이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바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떠난 것은 내가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셔서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세력이나 이러한 것은 크지 않고 미비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생애 동안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면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죠. 자, 유인물 마지막 줄 보시면 가로 3번에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불평과 원망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더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히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좀 더 대립과 다툼이 아닌 좀 더 협력과 그리고 타협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의 기운이 거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지요. 이스라엘도 또 이란도 거의 지금 모든 전쟁 준비를 맞춰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가 있도록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의 의지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질병과 또는 물질의 문제나 또 세상에 얽히고 설킨 문제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거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세계를 통해서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버려진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을 펼쳐가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더 참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다툼과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이제는 좀 더 협력하면서 더 굳건한 나라와 민족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평과 부족과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만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풀어 주시고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증오보다도 서로가 평화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더 하나 되는 모든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 더 성실히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더욱더 덧입혀 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에 간절히 바라 사모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이처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섭리와 뜻을 우리들을 통해 펼쳐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니지만 이처럼 변함없이 구원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의 의지로 더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굽어 살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참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